저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속적 영광의 상징인 이 바벨탑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시간을 매일 새벽마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차 되는 날이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 말씀 가운데에 오늘 주일 말씀으로서도 연장선상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 참으로 중요하죠. 이 말은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늘 우리가 믿고 받들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신앙, 실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 있고 순종 안에 있는 자들을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들을,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반드시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반대로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사단에게도 사단을 예배하도록 하는 강력한 이 종교적 신앙과 사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사상과 정 거스리는, 대적하는, 반대가 되는 사상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부추기는 그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늘 이런 부분들을 모든 인간들에게 거짓의 영을 통하여 인간을 독려합니다. 너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너의 삶 속에 왕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가 힘을 키워야 돼, 그리고 높은 자리로 가야 돼,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야 등등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정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늘 속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당연히 너는 그래야 돼, 인생은 너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그 의지에 달려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루저가 돼, 루저. 별 볼일 없는 찌그러진 인생 말이야. 아무튼 온갖 심리적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합니까? 긍정적 사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힘과 능력의 중심이 되어서 당신의 킹덤을 만들어가라 라고 사단은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단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하게 하는, 또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힘의 상징, 결국은 가인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유의 인본주의는 사단이 자신을 위하여 세운 사단의 종교인 것을 여러분들은 이 문화 가운데에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신본주의적 삶, 그러한 그 언약의 자손들의 그 라인과 그 다음에 정반대가 되는 인본주의적 그 삶의 모든 비교와 뿌리, 그 다음에 실체, 과정, 모든 결과를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 가운데에 죄성에서 거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신본주의와 악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와의 그 끊임없는 갈등 구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좀 보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서요, 이런 인본주의의 이 가인의 문화는 어제 다루었던 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럼 다 쓸려간 것 아니냐, 끝이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다시 그 죄의 씨가 가지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또 큰 열매들을 땅 가운데에 맺기 시작합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의 배후의 그 문화를, 이래서 바벨탑을 저들이 쌓구나 하는 그 분명한 그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벨탑이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분별 있게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배후에는요, 이 가인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받은 니므롯의 문화가 그 모든 사건의 뒷배경이었습니다. 가인의 문화를 니므롯의 문화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므롯은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셈이 있었고, 둘째 아들 함이 있었고, 그리고 야벳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셈과 야벳, 정말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둘째 이 함은 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이 느므롯이라고 하는 이 자는 이 함의 그 계열, 함의 그 계보에서 나온 자손이 이 느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참 흥미롭게도요, 이제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 잠깐 이 바벨탑의 사건을 다루지만은 바로 그 뒤에 10절서부터는 또 이 계속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를 얘기하거든요. 11장 뒷부분에는 다 셈의 계보를 얘기하고 10장서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하는 그 노아의 그 세 아들들에 대한 계보가 쫙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뒷배경을 하고, 참 우리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좀 집중을 하길 원하는데, 자,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인의 이 문화를 이제 꽃피운 자가 가인의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서 딱 잠시 머물거든요. 머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라멕 딱 상황 가서는 이 성경은 잠시 머물면서 라멕이 한 일들을 성경 여러 구절들을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가인의 문화가 완전히 꽃을 피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수많은 자손들 중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탁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잠시 탁 머뭅니다. 그러면서 니므롯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한 3-4구절을 더 첨부하면서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에다가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인물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모든 뒷배경에 딱 중심에 있는 사람이요 그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뒷배경을 놓고 자, 창세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니무롯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괜찮다면 저와 함께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어때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딘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시작.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이 니무롯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조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예. 또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니무롯을 닮은 사람들을 그렇게 칭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앞에서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야,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죽은 다음에 모든 자손들이 땅 가운데 쫙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라. 야, 대단한 장군이 태어났네. 야, 대단한 인물이네. 첫 용사라. 원어브가 아닙니다. 첫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주는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힘과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용감한 사냥꾼. 예, 당시 여러분 그 사냥하는 사냥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냥을 하는 것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생명의 두려움이 없네요. 예.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네요. 어떠한 엄청난 야생 동물이든 짐승이든 이 니무롯 앞에서는 다 목숨은 내놓은 목숨인 것이죠.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전설로 생각하는 전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면 속담에 이르기를. 그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전설적인 스토리는 계속 그 문학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뭐냐면 아무는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누구든지 용사와 같이 용감하고 이 니무롯과 같이 사냥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딱딱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너도 전설 닮았네. 전설 닮았네. 여러분 신동파라고 하는 농구 선수 인물 아시죠? 예. 제가 그 필리핀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이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전도를 하려고 저 농구를 좀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 몸 구조상 전혀 그리 안 보이시지만은 아무튼 농구를 한참 젊었을 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농구를 해서 필리핀 선수들이 친구들이 다 꼬링을 넣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신동파 그래요. 예, 그만큼 이 신동파라고 하는 인물은 이 필리핀 이 나라와 문화 속에는 전설이에요, 전설. 필리핀은 농구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신동파는 전설입니다. 흑인 친구들한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전설이듯이 탁 페이드웨이 하면서 멋있게 탁 넣으면은 마이클 조던. 예. 그런 것처럼 당시 모든 사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전설적인 인물이 누구냐? 니무롯이 용사 같고 용감한 사냥꾼. 근데 니무롯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무튼 그가 조그만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했겠죠. 비즈니스를 잘 키웠겠죠. 이 사업이 사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니무롯은 이걸 완전히 글로벌 기업화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사업을 키워갔는지, 시랄 땅, 나중에 바벨탑 중심에 시랄 땅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에렉과 악각과 갈레,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니누웨라고 하는 땅까지, 그 다음에 르호보딜과 갈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레세네라고 하는 이 구석까지 큰 성읍을 그의 영향력 아래 그가 성읍을 이루었다. 그러니까요, 기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설이에요, 전설. 마치 현대의 정주영과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를 다 합쳐놓은 것 이상으로 당시 전설이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힘을 믿는다. 나의 능력으로 나는 세상을 점령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의 사상과 생각과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의 말을 빌린다면 너무나 쿨한 거예요. 너무나 쿨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의 인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맞아. 야, 나도 저런 인물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좀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나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맞아. 연약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찾지. 야, 니무롯 봐.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말처럼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힘없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편과 같이 현실 속에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도피하는 그런 연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그 비꼬는 말이거든요. 힘으로 모아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야지. 주여. 그건 아편쟁이들이야. 그런 거와 같이. 당시 강력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바로 이 니무롯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저들이 이 시날 평지에 다 거류하면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전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니무롯의 어떤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니무롯의 팔로워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함께 규합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바벨탑을 쌓자 말이에요. 바벨탑을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쌓자 말이에요. 쫙 쌓아서 하늘 끝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자. 그래서 이 느므롯 문화의 중심 사상으로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능력을 키워 스스로 생명을 지켜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이러한 구인본주의 사상 중심이, 상징이 바로 바벨탑인 겁니다. 바벨탑. 그 배우는 누가 조종하는 걸까요? 선악과 따먹을까 말까 할 때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라고는 사단의 음성과 똑같은 것이죠. 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야지. 의지하지 마. 의존하지 마.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개척해서 세상에 뭔가를 보여줘라고 하는 이 바로 이 악한
이 사단, 이 거짓의 영의 아비인 이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 뒷배경의 이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요, 그러면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실은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인 꿈과 욕망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은 최고의 가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영광이고 영광이고 영광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생, 꿈과 비전은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누리는 것 같아요. 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 순간 끝이고, 그 다음에 그 끝은 너무나 허무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끝 자체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라 노력하잖아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노력하잖아요. 됩니다. 돼. 왜 안 돼요? 돼요. 어느 정도 다 돼요. 하루 세 끼 이상 먹을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줬어요. 은사들을 줬어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전문가가 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다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본주의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나눴죠.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뭐라고요? 헛되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떤다고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이전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는 수고가 왜 없어요? 다 있죠. 죽어라 노력을 하죠.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그 끝자락은 허무다. 사람이 아무리 세워도 집을,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우리의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정말 일터와 모든 사회인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그냥
밤새 수고하고 성을 지킨다 한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느므롯 문화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느므롯 문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2절부터 봅니다. 우리 11장 2절, 3절, 4절 한번 저희들의 이 과정들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쌓냐 봤더니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흙 문화에서 역청 문화로 바뀌었고 돌 문화에서 벽돌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구석기 시대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것이 한 옛날에는 뭘 쌓려면 그냥 돌을 갖다가 계속 쌓고 대강 진흙으로 놓으니까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무게의 밸런스가 안 맞고 결국은 쓰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으면 이제는 그 돌이 아니라 이것을 벽돌로 만들 수 있는 구워서 견고한 딱 규격에 맞는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문명이 창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그 견고한 그 벽돌에다가 사이사이에 잘 찐덕찐덕하게 발라가지고 딱 세워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느냐? 이것이 흔들림 없이 차 올라가는데 아따 이거 어디까지 갈까? 하늘까지 가지. 그래 진짜 그렇겠구만.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 그 중심에는 뭐냐?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게 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스스로 너무나 프라우드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내잖아요.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의 그 말을 빌린다면은 이 자신들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every single brick, 그러니까 벽돌 하나에다가 다 이름을 새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볼 때마다 스스로가 얼마나 목에 힘이 팍팍 갔겠냐. 기부스가 엄청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느므롯의 문화를 대표하는 마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마지막 절도 문제죠. 4절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완전히 이거 딱 대항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말씀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흩어지라고 축복적 명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신할 땅 중심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에 올라가면서 더 끈끈하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절대로 우리 여호와 말 듣지 말자.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소금같이 사는 게 아니라 소금 덩어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문화들을 보면서 이 가인의 힘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느므롯이 주는 엄청난 이런 인본주의적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선포하는 최첨단의 고도의 기술과 과학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중심이 된 그런 이 니무롯과 같은 문화가 21세기 문화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확대되어서 22세기 문화가 될 것입니다. 누가 뭐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신 같은 존재로 모든 사람에게 전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뭐 스탁이 좀 올라갈까? 예. 끝자락은 늘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를 여러분 건설하기보다는 결국 파괴와 파멸로 이끄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미리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노벨은 왜 노벨이 됐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를 정말로 신적인 존재로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거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광산에서 뭐 그냥 이거 도끼질을 하고 삽질을 해서 결과를 물을 낼 수 있는 뭐다 한 번에 탁 다이나믹 터뜨려 버리니까 1초 만에 그냥 모든 몇백 명의 손이 하던 일들을 갖다가 다 제껴버린 거예요. 이야, 이 폭발력 대단하다. 갑자기 히어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핵을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깔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초와 원리에 따라서 인간에게 핵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은 거의 아인슈타인이 다 한 것이죠. 이 엄청난 폭발력 그 자체보다 누구의 손에 이것들이 달려있느냐, 어떠한 명분 아래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히틀러라고 하는 자에게 딱 주어졌을 때에 그 힘과 권세와 이 폭발력 있는 파워로 온 유럽은 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이 넘는 사람들의 학살, 홀로코스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유럽 유대인뿐만 아니죠. 지금 폴란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들 많이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 나갔습니다. 히로시마 땅 위에 자그만 핵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인류는 보았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이 잿더미가 되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일본 제국이 항복을 하는. 그래서 너나 나나 이 느무롯의 문화와 같이 힘센 용사가 되어서 핵 개발에 눈이 멉니다. 더 파워풀한, 더 강력한 수소폭탄도 제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에 치닫는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 화력을 가지고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하고도 파괴 남는 그 화력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느무롯 문화 속에서 발달돼서 스스로가 만든 이것에 눈이 먼 자들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머무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터뜨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손에 쥐어지는 이 모든 힘과 권세, 느무롯의 문화의 결말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 다 무너뜨린 것이죠. 현대 과학 문명 기술이 아무리 더 나은 미래를 말한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해 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모든 최첨단 문화, 산업, 혁명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도구를 위해서 다
닿았어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신인본주의 세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몰락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맥락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다 이게 우리가 한 개인도 국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여러분 바벨론 국가도 페르시아한테 먹혔습니다. 페르시아도 엄청났어요. 그렇지만 헬라 제국한테 먹혔습니다. 헬라 제국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로마 제국한테 완전히 먹혀버렸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그런 줄 알았죠. 발베리온과 많은 사람들 통해서 또 먹혔습니다. 망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의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쌓은들 그 영광이 영원합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공산주의도, 신인본주의도, 서구 문명도, 최첨단의 과학도 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끝까지 오려고 하는 모든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한 번 발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아멘입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인 것이죠. 최고의 진리인 것이죠.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진리만 말씀한 거예요. 다른 것 다 소용없다. 지금 강력한 로마 제국도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ING.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 가인의 문화, 이 땅 가운데에 루브롯의 이 문화들을, 인본주의 사상들을 다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